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 건지시고 주님의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하며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자녀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
변화시키는 그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로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방인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
날날 반석되시오니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의 선실까지 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 주시고 나의 모든 것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참된 변화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밝은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수 있도록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시선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매일매일 함께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그 은혜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라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앞에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선포하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하며 변화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분쟁과 갈등,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향한 편견과 미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광림재단을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광림재단을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사순절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질병과 아픔, 심적인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위로와 임재가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상에서 투병 중이거나 치료 중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무게로 지친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이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될 LTS와 JDC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기쁘게 발견하여 속회와 사역팀,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어 영광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헌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의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치는 이 길을 달리기 난 꿈꾸고 있어. 나의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치는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어.
LF 워십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기대했던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복잡했던 고민이 해결이 되고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며 내 인생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속회도 참여하고 때로는 봉사활동에도 동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났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쌓여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조금 자극도 있고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은, 집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의 말과 행동은, 또 직장과 학교에서의 내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한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사는 내 모습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뭔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한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각종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여 목소리와 박수와 몸짓으로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통성으로 침묵으로 기도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듣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서 헌금도 합니다. 평일에는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한 장씩 읽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인 신앙서적도 구입해서 읽습니다. 때로는 예배와 집회와 기도와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탐독하는 자리에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 반성하는 점도 찾게 되고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해보게 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실천이 안 됩니다. 도무지 내 삶의 자리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크게 얘기하고 자랑도 하지만 집에 가면 내 목소리는 작아지고 내 삶은 반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들었고 감동도 받았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은 다짐도 수차례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제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내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는 것들도 안타깝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라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목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그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열심을 다해서 양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칩니다. 그런데 양이 듣지는 않습니다. 혹은 듣기는 하는데 뭐라는 거야? 따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가버립니다. 그 결과는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길 소망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 그분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기를 소망하신다면 듣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따르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두 가지 역할을 요구하셨죠. 첫 번째는 듣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들은 바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인식하는 것, 소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헬라어 동사 아쿠오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는 단순히 청취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듣죠.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새긴 뒤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아쿠오, 듣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를 열어서 주의 깊게 듣습니다. 튕겨내지 않고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마음판에 새긴 뒤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용기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아쿠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목자가 양에게 주는 풍성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 점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에는 손을 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는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든지 신앙 서적을 보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요즘 핫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양한 가십거리들, 스포츠 이야기, 돈 이야기 많이 하고요. 이성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게추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이 흔적도 없이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1차 위기를 잘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에게는 2차 위기가 곧장 발생하게 되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시간이 남게 되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켭니다. SNS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유튜브 쇼츠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만 대부분 올리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거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은 비교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저들은 참 좋겠다. 저들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 예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철학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센 거죠. 예수님은 설교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에 동의되는 것은 환호성 지르지만 내가 갖고 있었던 주관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난 동의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야. 이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보고 사람들한테 무시나 당할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내 생각과 경험과 다른 것들은 튕겨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은 것이 자기 얘기 안 듣고 예수님 얘기 듣는 것이죠.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사탄이 가장 잘하는 전략은 두 가지인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바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그 미루니라는 노래 듣던데요. 미루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실천할 여력도 없게 막 바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 결심했어.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근데 여러 가지 바쁜 일상들이 다가오게 되니까 까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다짐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속삭이냐면, 야, 뭐가 이렇게 급하냐, 천천히 해라, 나중에 해도 괜찮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면 되지 않겠냐, 미루라고, 천천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거야. 그렇게 몇 번만 못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미룹니다. 이게 반복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때로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역할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과 따르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어떠한 배경, 어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 어떠한 절기, 명절이었냐면 본문을 보면 수전절이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던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다시금 찾아와서 회복시킨 뒤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BC 164년입니다.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방 신상들을 막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등 성전을 엄청나게 모독하게 되었죠. 그때 유대인이었던 마카비와 그의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수전절, 줄 숫자에 성전할 때 전자, 절기할 때 절자입니다. 수전절.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 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전절이 되면 무엇을 기대하고 다짐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다시는 이방인들한테 빼앗기지 않겠다, 다시는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굳게 다짐했고요. 한 가지 뭘 기대했냐면 옛날처럼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메시아, 다윗의 후손 중에 강력한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찔러 주시기를 이 수전절에 소망했습니다. 마카비 안 오나? 강력한 왕 안 오나? 이런 것들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시아로 추정되었던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의 깊게 들었죠.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는 다윗과 마카비처럼 강력한 왕, 강력한 군주가 되어 너희들에게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주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라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양이야,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교훈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우선순위에 해당된다. 목자를 신뢰하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실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 바램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도 하죠. 강력한 왕이시자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에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양이 듣는다, 아쿠오,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는, 그렇게 은혜와 변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들었다면 반드시 따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따를 때 은혜도 있고 변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들이 많이 믿지 못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보았지만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안 믿지 뭐. 듣지도 않지 따르지도 않는 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27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은 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양들은 내 앞에 있는 선한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의 특징입니다. 27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있어 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는 헬라어 기노스코를 번역한 겁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있고요, 아는 것,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 맞고요, 설교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있습니다. 기노스코, 다양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감독회장님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인간이 하루에 몇 번 결정하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많은 결정을 내린대요. 근데 몇 번 내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00번, 1000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35,000번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결정만 하더라도 266번이나 한다고 하네요. 어제 하루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35,000번의 선택과 결정,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때 예수님께 단 한 번이라도 묻고 따랐던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다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성을 듣고 교제를 나누긴 하지만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없는 양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으니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은혜 안에 사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닐까 두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기 괜찮습니다. 아기 울면 달래주셔도 되고요, 같이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요,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꼭 붙잡고 도와주신다. 그 점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붙잡고 있는 손 놓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양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떠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3번에 걸쳐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잡았던 손을 스스로 놓아 버렸던 거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손을 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목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실패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베드로였으나 그를 만나 주셨고 회복시키셨으며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주님 곁을 떠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면 그렇게 하지 못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혼자 아둥바둥 거리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고 도무지 반영되지 않는 그 삶의 공간에서 잠시 심호흡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짧은 고백 가운데 내게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고요, 그 힘에 의지하며 걸어갈 때 살아내는 그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이 따르기에는 무겁다, 어렵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길보다 좁은 길로 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음성은 즐겁지 않죠.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리를 가라고 하는데 십리를 가져라, 오른뺨을 때리며 어떻게든 복수할 생각부터 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이왕 하는 것 좀 알려서 자랑하고 싶은데 은밀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면 부담스럽고 억울하고 서럽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음성, 이런 말씀, 이런 부탁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미워하고 싫어하고 벌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과 십자가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사명도 미안한 마음 갖고 계시지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밤 10시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둘씩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초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어지는 말씀을 나눌 때 모두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흙과 먼지와 돌멩이밖에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밤낮으로 줄인 상태에서 받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는데 모두가 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미슐랭 3스타인가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요즘 알게 됐어요, 파인 다이닝 뭐 이런 대접받게 해줘야죠.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했으면 최고급 호텔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봤으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게 되냐면 너 목숨 바쳐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때로는 좁은 길과 우리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때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를 신뢰해도 너무 신뢰하는 것 같다, 이번 주신 십자가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신뢰하는 그분께서 주신 것 감당해 가겠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과 십자가를 부탁하실 때에도 즐겁게 용기 내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변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따르는 자에게
영생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겠다. 첫 번째는 영생의 약속, 두 번째는 양들에게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영생에 대해서요, 저희가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누리게 되는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간적인 개념, 시간의 길이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영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시간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시간적인 개념이 하나 있고요, 관계적인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한국말 성경에서 안다로 번역된 거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노스코의 뜻은 단순히 정보를 취득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얻을 때 기노스코, 안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관계의 개념으로 가르쳐 주신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샘물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활시켜 주시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죠. 이게 바로 영생에 담겨져 있는 관계와 시간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에게 두 번째 약속으로 보호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되죠.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들은 내 손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이리와 늑대가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꽉 붙잡고 그 손에서 놓지 않는다,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유산받아서 갔죠. 그 당시 유산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받는 거였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거였어요. 근데 둘째가 미리 땡겨달라고 했죠. 하도 달라고 애원을 해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둘째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이게 되면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동네 창피해서 아버지가 얼굴 들고 못 다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란 녀석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둘째는 아버지 유산 받아서 이민을 가서 그 돈 다 날려버립니다. 향응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되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 많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 떠난 다음에 동네 창피하게 만들었잖아요. 연락도 없습니다. 확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간 녀석, 나 싫다고 떠난 그 녀석 호적에서 파버리고 나타나도 만나주지 않을 거다라고 굳은다짐하지 않습니다. 매일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랑 많은 아버지는 늘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내 곁을 떠난 양이지만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애원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아주 홍군형을 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아니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그 굳은 다짐만 날마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옷부터 갈아입혀주고 아들의 건의를 다시금 회복됐다는 의미에서 가락지도 껴주게 되고 신발도 갈아 신기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고기 먹여가면서 잔치 베풀면서 우리 둘째 욕하지 말라고, 우리 둘째 뭐라고 하지 말라고, 회개하고 돌아갔으니까 더 이상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제 좋은 시선으로 우리 둘째 좀 잘 봐달라고 부탁했던 것, 이게 탕자의 아버지 선한 목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요, 그 음성을 따르고 지켜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목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꼭 하는 것이 안전벨트죠. 90년대로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전벨트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여러분 시대에는 당연히 차는 것이 되었을 텐데요. 우리가 안전벨트를 차게 되면 어떠한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나의 안전벨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잠시 교회를 떠나 방황한다 할지라도 안전벨트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굳건히 지켜지고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손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지켜가시고 영생과 보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공간에서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영생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약속을 붙잡고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만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지키면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간 침묵하며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겠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겠습니다. 주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 나갔을 때에도, 나에게 익숙한 삶의 공간에 머물 때에도, 나랑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면 용기 내어 따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시는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용기 내어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켜가는 것을 주님의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눈이가 때로는 말씀을 지켜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나에게 보호를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게 무거운 책임과 십자가 지다 할지라도 지켜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말씀을 듣고 지식 쌓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지켜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정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 삶의 자리에서 지킨 것이 있을까 되돌아볼 때 주님께 답변할 것이 없는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시간 회개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지식 쌓는 것을 즐겨 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멀리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오니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동의가 잘 되지 않고 내 경험과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용기 내어 믿음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도 내 삶의 변화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무거운 짐을 주실 때에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어깨에 메고 나를 신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주신 모든 사명과 십자가를 즐겁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어려울 때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불러가며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혼자서는 안 됐던 일들이 주님 의지할 때 가능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소중한 것을 향유 값으로 오병이어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며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의 공간에서 이제는 굳어져 버린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명이 듣고 싶니? 제이디시오. 다니엘 써요. 신앙 성장 첫 시작이 중요하니까. LTS 정감이 섞어 쓴 것이 하나이에 LTS 성장 모두 바른 습관 수준하이에 LTS 은상의 걸 삶의 지혜 실력하이에 LTS 우리 모두 재미있게 믿음하이에 LTS 해 신앙 성장은 기본, 은사 개발과 삶의 지혜까지. LTS 할렐루야.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과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누냐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말씀을 차근차근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십자가와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봄학기 LTS가 이제 3월 22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온전팀에서 유튜브용으로 만든 것인데 제가 내용이 참 재밌고 좋아서 예배 때 틀자고 좀 이제 건의를 좀 했습니다. 팀원들은 유튜브용으로 가볍게 만들었는데 괜찮을까 했는데 제 요청을 잘 받아주어서 오늘 틀게 되었는데요. 신앙 성장과 삶의 지혜와 은사 개발 세 가지 목적으로 12개 강좌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함께 등록하시고요. 신청하셔서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또 영적인 유익도 경험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엘리 하이라는 노래 따라한 거죠?
엘리하이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분노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홍보가 간접적으로 된 것이니까 이 음악을 따라 쓴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봄학기 JDC 5기생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22일부터 8주 동안 좀 이건 시간이 깁니다. 11시부터 2시 반까지예요. 3시간 반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장님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에 따라 누군가에게 권면할 겁니다. 그러면 가볍게 듣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이 음성 따라야 되나? 분별해 보시고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8주간 훈련 받으시고 이제는 무리를 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보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과 태국과 베트남 3개국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그들이 그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3월 23일 날 기억하시고 오후 8시에 참여하셔서 가셨던 우리 선교사님과 보내셨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衷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영환님 인도하신 김태정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찾아왔지만 또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시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신뢰하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